3월 19일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제목은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세워질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가셨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구하신 것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는데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묻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자들이 허락해 주어 제자들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위에 즉위하신다고 여겼고 그래서 존경과 환영의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표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다시 화해해서 평화의 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찬송을 하는 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저 흥분된 감정으로 최고의 찬사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장차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애가를 부르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이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이미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평화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로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빌미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지만 백성들로 인해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시며 슬퍼하시며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주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